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 여기에서의 시험이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시련, 어려움, 모든 역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시련과 나의 모든 아픔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던 사람들. 만약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분이 나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분은 나와 함께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의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고 누군가 나를 소개해 준다면 아마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내막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과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만찬 자리를 갖기를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실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들을 보니까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으뜸이냐, 누가 더 나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달리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속상하고 절망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상실감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겪으셨던 이러한 상실감들은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했던 일,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우리 가족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전혀 모르고 내 아픔을 몰라준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실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가졌던 그러한 좌절의 마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의 땀과 수고와 열심의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수고했던 모든 것이, 내가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들이, 내가 함께했던 모든 내 열정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 저희들은 누구나가 이러한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빼지 않았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로 인해서 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혹과 좌절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것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다스리라, 그걸 잘 극복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스린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린 자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갔고, 그렇지 못했던 자는 실패와 또한 좌절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게 주는 것은 정말 누가 큰 자인가, 섬겨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사흘을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제자들로 인하여 크게 실망하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고, 내가 지금까지 공들였던 3년의 시간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들을 놓고 내가 과연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 라는 그런 어떤 깊은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상황이었으나, 주님은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상실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실망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주님은 제자들이 뭘 하든,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하실 말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견고히 서게 했던 것은 무엇이고, 주님은 어떻게 이 절망들을 이기고 3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나간 시간들이 결국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저들이 결코 실패작이 아님을 주님은 어떻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걸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승리의 비결을 저희들이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제자들을, 상대방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할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님은 그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뭐 거짓이 없죠. 너희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내 모든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했던 자들이다. 주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의미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뭔가 화려한 미사여구를 통해서 해석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가 비록 내게 힘이 되었든 혹은 짐이 되었든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모든 시련을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다. 주님께는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어떻게 인정해 주었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다. 사실 맡길만 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고백 속에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본성에는 어떤 깊은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가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누군가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망, 교육학자였던 메슬로우가 인간의 5대 욕망을 정리를 했죠. 거기에 보면 1차 욕망이 뭐냐면 1단계의 욕망이 생리적인 욕망입니다. 생리적 욕구.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구. 2차적 욕구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뭔가 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 3단계의 욕구가 사회적인 욕구예요. 어딘가 소속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적 욕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존중의 욕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치 실현의 욕구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통한 가치의 욕구를 우리가 실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누군가로부터 더 인정받고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에게는 이런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을 나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개념으로 다시 적용해 보면 나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하나 더 나아갑니다. 어떤 욕구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중요한 사람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더 힘을 내고 또한 열심히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채우는 방법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뿌리치기 힘든 간단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는 이야기는 공격하면 다 이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주도권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격을 한다는 건 어떤 게임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건 이긴다,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팀이 경기 자체를 지배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축구를 할 때도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골을 넣었느냐, 많이 넣었느냐 이것으로 승패가 갈라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경기와 선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 뭐냐면 볼 점유율도 있잖아요. 어떤 팀이 볼 점유율이 40대 60이에요. 그러면 60%의 점유율을 가진 팀은 어떻다는 거예요? 경기를 그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했다는 겁니다.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이틀 후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면서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가 네거티브, 더 이상 이대로 살지 말자 이거예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죠. 그러나 한번 후보들의 말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네거티브 안 했나요? 하지 맙시다 하면서도 네거티브 다 했습니다. 네거티브가 그냥 상대방이었던 의혹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 흠집을 주고자 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다 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쁜 짓 다 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네거티브 전략을 펴요? 바로 그 선거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의혹에 대해서 방어하게 되죠.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은 또다시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가요? 제기하는 사람에게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이끌어가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거티브가 가능한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그래서 호박씨를 까는 겁니다. 호박씨를 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공격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공격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막 같이 이야기하는데 호박씨를 막 까잖아요. 누가 흉을 막 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 없는 데서 흉 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바른 말이긴 한데 다음부터 친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주변에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흉을 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받아줘야 돼요.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하고 받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편승해서 주도권을 뺏기고 계속 호박씨를 깝니다.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잔뜩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삶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호박씨 몇 개를 까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 호박씨를 까는지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까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상대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러지 않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같이 응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호박씨 한 5개 정도 까고 그러나서 근데 내가 보기에 집사님은 그런 분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집사님 언제나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로 몇 번만 이렇게 띄워주면 이분 절대로 그 다음부터 호박씨 까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는 정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났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좀 듣기는 거북스럽긴 하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나면 모두가 다 끝나면 후련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상한 사람 없이 누구 하나 죽은 사람 없이 그냥 적당히 아프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뻔히 그 사람 수가 드러나는데 그걸 존중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 어떻게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면 주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이른 대로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 제자들의 불쌍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지쳐하거나 거기에 실망하거나 거기에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 그럴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그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니들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고 너희를 통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야. 이 말로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와요?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곳에도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준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거나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닌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암담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가 쟤들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요구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사실이었다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단이 보기에 제자들이 그토록 허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자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의 자리에 있기 전에 이미 먼저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주님과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걸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정말 위대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12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누구를 제일 으뜸으로 인정해 줄 거냐 이거 가지고 따졌다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투었다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나 좀 밀어줘, 나 좀 밀어줘. 야, 이번에 좀 내가 주님 나라 오면 한 자리 해야 될 테니까 나 좀 먼저 밀어줘, 나중에 너 밀어줄게. 제자들이 지금 서로 나 밀어달라고 그 12명이 그 안에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거룩한 구원의 사에 감당하실 그 엄청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12명 가운데 나 좀 밀어줘, 나 좀 한번 세워줘, 나 좀 뽑아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와 하나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안에 모인 몇 명 안에서 내가 큰지 네가 큰지, 내가 잘났는지 네가 잘났는지
이거 다투느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그 안에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해 내가 먼저 기도하였노니. 자,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사단이 그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그렇게 휘두를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6월절 만찬을 펼쳐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결단하고 진지한 자리에서 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그들은 지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 12명 사이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 3년의 시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좀 헛수고했구나,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성경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 제자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것도 잘난 척하는 거 봐죠. 저는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알잖아요, 서로를. 베드로의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진심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뭘 호소하죠?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렸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펼쳐지는가 하면서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은 세상 앞에 혹은 환경 앞에 억울해하고 그걸 가지고 탄식합니다. 세상이 내 진심을 몰라줘. 세상이 내 수고와 땀을 쳐버렸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먼저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한 주님은 그런 제자들조차 인정해주고 그들조차 받아줍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어떤 줄도 모르고 자신감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한번 이거다 싶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 진심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우리의 진심대로 되었습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한 모든 것이 정말 그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 열매로 주어졌습니까? 그것보다는 배신당하고 상실감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진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보장해 준다면 아마 우리는 누구라도 그 마음과 열심 가지고 살면 될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좌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의 힘과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남편마저, 아내마저, 자식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자신감과 열정만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열정과 자신감은 불과 5시간도 못 되어서 그의 모든 자신감은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아니, 그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경고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감 필요합니다. 자존감 필요해요.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평안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심되는 일이, 절망하는 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주님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기도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의 교회 리더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절망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시는 승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지 않은 피조물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은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는 분이셨고 일이 있기 전에 부르짖는 분이셨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임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제서야 울며 불며 부르짖는 저희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닮아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